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지식의 말씀들을 벗어나게 하는 훈계들입니다. 지식의 말씀들을 벗어나게 하는 훈계들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들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시편까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식의 말씀들이 신약 성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들은 세상 책들과 달리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서적은 아무리 읽어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해결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사후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르친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친다 그랬죠. 지르기 20장,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같은데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가된 의에 근거한 구원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로마 4장에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는 미리 구상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역사에 일어나게 될 인간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이죠. 바로.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기는 훈계에는 지식의 말씀들을 부인하고 모방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어느 것도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이것이요. 잠언 19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젊어서는 혈기에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말년에 근력이 부족하면 꼼짝을 못한다 이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말씀을 가르쳐 훈계에는 교만한 인간의 지혜의 말로 부풀려지기도 하죠. 여기에 여러 명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철학자들의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죠. 지식의 말씀들의 훈계에는 드라마와 열광의 매혹적인 옷을 입고 무대를 가로질러 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호머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죠. 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의 말씀들이 훈계는 때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사실의 수행을 받으면서 위험 있게 행진에 들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헤로도투스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마지막에는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아인슈타인 최근에 이런 자들까지도 등장하기도 하죠. 교재 30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TV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지식의 말씀들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한 훈계에는 매혹적인 배경 속에 담긴 인본주의, 이상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형태로 다가왔어요. TV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지식의 말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모든 파사나 승무원들이 누구냐?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1900년대까지는 지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경을 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직전까지.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트레겔레스나 티센돌프, 홀트 이런 여러 부류에 의해서 끝까지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릴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달에 보시면은 지식의 말씀들을 출판하는 것으로 훌륭한 출발을 보였던 인쇄기가 더럽고 거짓된 정보와 선전과 과장과
악덕과 거룩하지 못한 자극물들과 정말로 엄청날 만한 아주 산더미같이 많은 헛된 말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처음에 인쇄기가 발명했을 때는 아주 정말로 건전한 지식의 말씀들을 인쇄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처음에 지식의 말씀들을. 그런데 지금 인쇄기가 대부분이 아주 더럽고 추잡고 음란한 서적들을 출판해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인쇄기가 바로.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아주 음란한 잡지 같은 걸 모든 것 저치하고 그럴지라도 자,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나 각종 언론 매체나 음란한 잡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성경을 대체시키고 성경에 첨가하고 삭제하고 왜곡하고 은폐하는 일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인 돈벌이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변개된 성경 한번 출간할 때마다. 그리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십자군 이후로 세계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진리가 극소수에 아주 줄어들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나쁜 것이 대부분이야, 나쁜 게. 대부분이야. 그 성경에 대한 강의도 해도 아주 변개된 성경을 갖고 엉터리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거짓된 인쇄물 보는 것과 거짓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 이것이 거짓된 인쇄물 방송을 합친 것이 TV인데 재림 이전의 마지막 세기 끝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지옥을 향해 가는 종교와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벗어나게 하는 훈계의 하강 속도는 지금은 몇 갑절이라도 빨라졌어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다 이 뜻이에요. 바로 엄청나게 빨라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들은 이것을 진보라고 불러요. 진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계를 주고 계시느냐. 잠언 19장 21절을 봅니다. 성경.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온갖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잠언 19장 28절에서는 불경건한 증인은 항상 심판을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에서 건전한 설명에 의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28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주의해야죠. 우리는 27절에서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을 소화할 때까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언 19장 28절은 너무나도 크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각 나라들의 임한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 지상에 내려지는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임할 자기 자신의 저주에 대해서 비웃어요. 심각성을 모르니까 비웃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현대 모든 교육가들과 정신병리학자들 보이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두려움이,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 시편 9편 17절로 봅니다. 성경.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거르라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제 이름으로 왕으로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에서 염소를 분리돼서 지옥불에 던져질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 심각한데도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 19장 28절에서 그러한 사람은 죄악을 삼키느니라고 했어요. 두려움 없이 죄악을 삼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잠언 19장 27절을 설명할 때 열거한 작품들을 열망하는 독자들과 준비된 시장이 있다는 뜻인데 플레이보이즈나 에스콰이어즈 같은 음란 잡지들에는 항상 수요가 넘쳐요. 요즘도 썬데이 서울 같은 거 아주 날개듯이 팔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팔리질 않죠. 그 사람들은 죄악을 물처럼 마신다고 그랬어요. 물처럼. 욥기 15장 16절을 봅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죄악을 물처럼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 이 뜻이에요. 지식의 말씀들을 거부한 채 신문 판매들에 지나가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탈수증을 느끼는 혹은 술을 먹고 싶어하는 주정뱅이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지식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잠언 19장 29절에서는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킹제임스 성경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역본에게 정의를 심판으로 바꾸라고 명령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의 잠언 19장 28절과 일치하는 것으로 ASV는 잠언 19장 28절을 일치되지 않도록 단어를 갖다가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심판을 갖다 정의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바꾼 것이. 자,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심판은 잠언 19장 28절에 심판을 비웃으며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죠. 왜? 심판을 비웃어봤자 이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면서 1901년에 나오면서 라우디케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이 기울기 시작했죠. 5대양 6대지에서 영국이 깃발을 내리면서 식민지를 전부 하나님께서 빼앗아요. 거둬들이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1901년에 ASV뿐만 아니라 1881년에 네슬 알란드판이 번역된 성경에 나오면서부터는 모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잠언 19장 29절에서는 율법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율법을 제외하고도 하나님께는 비웃는 자들을 위한 준비된 심판이 있어요. 준비된 심판. 자,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7절부터요. 9절까지 보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왜 참고 계시느냐.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있겠느냐 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들로서 훈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결코 모호한 문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다, 위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것이요. 두 번째는 이들이 문학이 게시운이었든지 과학이 게시운이었든지 음악이 게시운이었든지 결코 이 세상의 빛이나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을 결코 부러워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음란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게시운이스라는 사람의 말의 뜻은 뭐냐? 거품을 뿜다라는 의미예요. 게시니우스가 거품을 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시니우스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결코 고물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 분주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출세를 지향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 행하라 이것이.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라. 미리미리 정신을 차리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잠언 20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잠언 20장 1절에서 6절을 공부합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표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지느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에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요약한 내용은 술과 독주가 나오죠. 그다음 게으른 자의 결말이 나오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잠언 23장을 봅니다. 29절 33절을 보죠.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윤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면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술은 붉고 잔은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자들을 발설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 표준역본, 이것은 모든 보수주의 번역본은 싸구려 주쟁뱅이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포도주는 괜찮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excess를 제거한 ASV, 이 에베소 5장 18절의 번역과 비교하면 참 진리의 기준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빗나갔어요. 영어개혁성경 RV 1884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술꾼은 속임을 당하지 않고서 비틀거리며 걷는다.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비틀며 거닌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ASV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깅이 아니라 말다툼하게 한다. 브롤러라고 바꿨어요. 70인역은 술 취하면 오만하다는 말을 추측해서 만들어내버렸고 독일 속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양에서 익사한 사람, 큰 바다에서 익사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잔 속에 빠져 죽는다. 이런 속담이 다 있어요. 포도주 잔 속에 빠져 죽는다. 다른 속담들도 있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처음에는 이제 약주로 시작을 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인사을 써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두 번째는 쾌락을 위해서 마시고, 세 번째는 수치를 위해서 마시고, 네 번째는 정신 이상을 위해서 마신다. 이렇게 술을 잔뜩 마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실수를 하지요, 되게. 이러한 지혜의 말들에도 불구하고 현대대학 수준의 교육과들은 성과 술에 대해서 즉 성에 대한 집착과 술 취함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을 중도로 지키고 살 수 있는 명철이 있다는 정신 나간 이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진보교육이에요. 또 이것이 요즘 학생 인권 조례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제 교사들의 학생들을 교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초를 못 들게 하고, 뭐라고 심한 말하면은 부모에게 일러봤죠. 부모가 또 항의하고, 사과하게 하고, 학교를 막 잡고 학생들을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병들이 하사관들의 장교들이 좀 훈계를 하고 뭘 일을 시키면은 다뜸 또 진정서를 올 사병들이에요. 집으로 해갖고 부모들이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간부들이 그거 해명하고 설명해 주느라 훈련을 못한다, 훈련을. 그래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이대로 군대가 놔뒀다가는 전쟁을 못 치르겠구나. 그래갖고 김관진 지난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부른 거예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른 거예요. 군대를 쇄신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역사나 인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태도는 잘못됐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이에요. 교육은 결코 전쟁, 죄, 범죄, 가난, 질병, 죽음을 멈추게 한 적도 없고 전체적인 불균등을 해소한 적도 없다 이것이요. 교육주에는 역사 교육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에 아주 시청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독자가. 설민석.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말은 잘해요. 구독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좌편향 교육자들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독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심지어는 6.25 때 전쟁용은 백성의 장군 묘에다가 친일파 해가지고 새겨놓은 거예요, 돌에다. 근데 이번에 그 기록을 갖다 싹 긁어갖고 지원했어요. 하여튼 참 이 나라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참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도 결코 그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하향 곡선에 타락해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며 할지도 모르고 할 것이라는 환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환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타락성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갖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이방인들에 대한 책망이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끼워놓고 싶어하는 성에 미친 사람들이 이것을 가정생활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둔갑시켜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성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진보교육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해요, 학생들을. 한 나라의 도덕 상태를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성교육이 공립학교에 스며들면은 항상 사생아와의 성병이 증가되고 있고, 알코올 교육도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성도착자들과 술을 탐닉하는 자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불같은 강박관념을 위험스럽게 드러내고 있지요. 지금은 초등학교가 학교 교실이 전쟁터에 그래서 전쟁터. 함과 노화를 어렵게 만들고 포도주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베나다스를 전복시킨 것도 포도주와 독주이고, 시리아 왕 베나다스도 그냥 맨몸으로 다 도주했죠. 맨몸으로. 침묵해서 마시는 술이 인간을 저주한다고 그랬고, 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들고 한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술로 얻은 수익금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포도주와 독주였고, 로마와 전 미국 교회 회의회가 내놓은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나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할 것도 술 때문에 멸망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술 마시다가 망한 거예요. 바로. 미국의 헌법 제18조 수정조항 금지법이 철회되었는데, 그와 함께 제10조도 사라졌는데, 미국의 신문의 95%는 그 사건을 미국에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 중에 최고의 일로 환호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갱들이 전쟁, 살상, 범죄가 금지법 때문이라는 인상을 준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리 KBS, MBC, YTN이 이북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남한을 그렇게 비판하고 6.25를 민족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대로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다가 2시간 동안 내보낸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방송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질병보다 치우치기 더 나쁜데, 미국의 살인, 살상, 범죄를 세금은 금지법이 철회로 3배가 늘어났고, 성교육의 실시로 성병, 매춘, 성도착, 사생아도 3배가 이상 늘어났죠.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어느 교회에서는 베이비 상자라는 그 교회 앞에 말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미혼모가 나가지고서 포대기에다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슬그머니 넣어놓고 도망가는 거야. 그냥 울음소리 듣고 이제 그 교회에서 뛰어나가 보면 그냥 그 애가 갓난하고 막 태어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에 지금. 이에 속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고 하는데, 마다를 의미한데, 문자로도 에브리, 마다를 의미하는 문자적으로. 그 술은 계급, 등급, 신분, 재능, 나이, 성, 인종, 강령,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다. 술이 희생자들로는 조술가들, 배우들, 정치인들, 음악가들, 예술가들, 시인들, 군인들, 선원들, 어머니들, 가정주부들, 아이들, 건달들, 교황들, 화가들, 묵수들, 서재들, 공작들, 공작 부인들, 왕들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술로 멸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술에 만취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죽었어요. 자, 잠언 20장 2절에서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표효와 같은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홀을 거슬러 지느니라고 그랬어요. 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지느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모세는 왕을 분노하게 했지만은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는 짓지 않았죠. 여기서 사자의 표현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자가 포효하면은 젊은 사자들이 솥대들처럼 덤불을 향해 가는데, ASV는 노하게 하는 것, fear를 테러, 즉 공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위하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초점을 갖다가 빗나가게 한 것이. 그 다음에 혼을 생명으로 변개시켜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경한 것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